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 성인의 성상이 9월에 세워집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을 제작하고 있는 한진섭 조각가를 CPBC 뉴스가 만났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인 만큼 예수 성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방법을 들어봅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환경 개선과 여성 노동력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진단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CPBC 뉴스는 지난해 10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벌써 8개월이 지난 지금 성상은 얼마나 완성돼 가고 있을까요? 조각가 한진섭 작가를 이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희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신부의 모습입니다. 한진섭 조각가가 올해 1월 작업에 들어간 뒤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외부 벽감에 동양 성인의 성상이 들어서는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성 김대건 신부가 한국 교회만의 성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인으로 우뚝 솟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상 제작에 앞서 한 작가는 양질의 대리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카라라, 피에트라 산타, 마사 등지에서 대리석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9일에 아주 최상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4m 정도의 크기가 되고 문양도 아주 거의 없고 크랙이 없고 또 외부에서도 강한 아주 따뜻한 느낌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리석을 찾아과 동시에 그 피에트라 산타 그 두오모 성당에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이 돌 축성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성상의 완성도는 약 60%. 한 작가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그 담대한 모습. 그러니까 아주 김대건 신부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담대하다라고, 담대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짱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돼야 되고 또 자비롭고 어떤 그런 인자한 모습, 그런 한국적인 모습이 조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김대건 신부 성상은 바티칸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이탈리아 북서부 도시 피에트라 산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돌이라는 의미를 지닌 피에트라 산타에는 많은 조각가의 스튜디오가 몰려있는 조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 작가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최근 이곳을 찾아와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를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추기경님이 오시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뭐 해간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셔서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9월 16일 날 그 3시에 베드로 성당에서 그 추기경님이 집전하시는 감사 미사를 하게 되었고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순교자 성월인 9월 16일 오후 3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융식 추기경줄의 감사 미사를 봉헌한 뒤 열립니다. 축복식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성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한진섭 작가. 작가가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기도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CFBC는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성지순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CFBC 이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는 금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로 지냅니다. 예수성심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또 믿음인데요. 예수성심과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성심 수호대 협력사제이신 손우배 예수회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신부님 저희가 예수성심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만 이 예수성심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 성심 그 상징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도직 영성에는 마음의 길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성심을 찾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하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채워 일상으로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들었지만 예수님께 위로를 해드리기보다는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성심을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시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듯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고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따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해 드린다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저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 친구가 퇴근하여 돌아오면은 어린 아들이 와서 현관에서 큰 절을 하면서 아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 그날 하루에 그 피로가 싹 사라진대요. 우리가 예수 성심을 위로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성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망의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릅니다. 그 무지의 구름 작가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루카복음 2장에 언급한 대로 시메온과 한나와 같이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성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회심의 삶일까?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을 수도 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성녀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겠어요? 성녀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일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였던 겁니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규칙을 어긴 것이 죄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저 사랑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부모님께 집사 드리고 용돈 드리고 난 그래서 할 걸 다 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드려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심을 마음이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의 정의가 정말 쏙쏙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신부님께서는 예수성심 수호대 협력사제로서 또 수호대 한국 활동을 돕고 계신데요. 이 예수성심 수호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신심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편 6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정을 바랐건만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일을 바랐건만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수 성심 수호대는 예수 성심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의 삶 중에 하루에 1시간 내 일상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루에 1시간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자, 성시간은 예수 성심 발현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간 안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성시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청원 기도는 다른 때 드리고 이때는 제발 청원 기도 드리지 말자. 주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분에게 우리 집안 문제나 애들 문제나 집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저 그분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제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마음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꼭 말을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 성심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예수회 손우배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은 최저임금 언저리 또는 그보다 싼 임금을 주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급물살을 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 조건 등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외국인이라고 배제한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지금 글로벌 추세대로 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오게 된다면은 그 최저임금을 받는다 치면 급여 플러스 각종 수당에다가 기업들이 이윤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월 비용이 소비자들은 한 300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300을 내고서 이렇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돌봄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긴 했습니다. 돌봄과 보건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2013년 31만 5천 명에서 2021년 62만 9천 명으로 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는 2013년 25만 1천 명에서 2021년 12만 1천 명으로 배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출생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 모델로 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이미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조력하겠다라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은 결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노동력 공급 자체가 적은 나라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국 10위 이내에 드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 가사 노동자 시장이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사서비스법이 입법이 돼 시행 중입니다만 드라마틱하게 그분들 처우가 좋아진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처럼 이제 그 더 열악한 상태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내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의 자연법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롯이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을 국가나 사회가 감당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합당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